오늘은 스가랴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자신의 죄를 애통할 수 있음이 복이다. 예루살렘 주민,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다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감동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죠.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한 애통과 회개가 없이는 결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애통하고 회개하며 이어서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성취하신 것이죠. 12절에 온 땅 각 족속들과 다윗 족속, 나단 족속들, 아내들까지 애통하되 그랬어요. 자, 애통과 회개가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부어주시겠다는 뜻이겠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 각 족속, 아내들까지 따로 언급하고 있죠. 아내들이 따로, 남자, 여자, 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 모든 족속에 임할 것이다. 주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야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에게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큰 복입니다. 8복 중에 마태복음 5장 4절, 3절부터 시작해서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0년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이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 땅의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여 듣게 되고 그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온 땅 족속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이니까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에 잘 나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아브라함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실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또 요셉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거.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족속, 온 땅 족속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복음이에요. 의롭다함을 얻고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야 끝이 온다고.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사도행전 10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날 일, 계시록 1장 7절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거야.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모든 족속이 다 보게 된대요.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게 될 것이다. 예. 마지막 심판이 주어질 테니까요. 따라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다윗 족속과 나단 족속, 이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다윗 족속과 나단 족속은 누구냐? 이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왕족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윗과 나단. 사무엘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태어났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다. 여기 나단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왕의 계승을 통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 3장은 좀 다르죠. 그 위는 3장 31절에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어요. 나단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족보로 이어지네요. 나단이 분명 다윗의 아들, 왕이었던 다윗의 족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들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13절에는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다. 레위의 시므의 족속은 제사장 가문이죠. 민수기 3장 17절 이하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종족대로 림니, 시므이, 여기 시므이 나오죠. 고핫의 아들들은 종족대로 아므람의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고요.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 게르손, 또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게르손에게서는 림니와 시므의 종족이 나왔다. 게르손 후손이네요, 시므이. 따라서 레위의 족속 시므이는 제사장의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왕과 제사장 가문들이 먼저 애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고? 멸망의 원인은 뭐죠?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것인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왕과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무엘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왕정,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왕들이 대부분 다 부패하고 타락하죠. 예. 그 결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야 하는데 말이죠. 이 사명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왕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겠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훈이에요, 교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모든 시대가 그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증거하는 목사들, 먼저 믿은 지식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과거에 그랬듯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짓밟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에이고, 카톨릭 시대도 마찬가지고 중세 시대 보세요. 응?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매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던 우매한 어리석은 예루살렘 백성들, 누구 때문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깨닫지를 못하죠.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라고 돈으로 매수해서 부활 사실을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그걸 아직도 그대로 믿고 있잖아요.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이게 다 원인이 누구냐? 부패하고 타락한 왕과 제사장, 지도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이에요. 아니라고요?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 역시 유유상종,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진실하고 거룩한, 의롭고 거룩한 예수님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권력 잡고 부를 얻고 장수하며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라고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우리의 삶에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를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게 세워질 수 없어요. 의를 상실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삶을 계속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그냥 형식이 되어버린,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롭다고 여기고, 정말 주님 오실 날, 주님 오시는 날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깜짝 놀라겠죠.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단 말인가.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그런 게 우상숭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배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 뜻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기 따로가 계속 강조되죠. 아내 따로, 남편들 따로, 남은 족속 전부 따로를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따로란 말은 뭐야? 결국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겠고, 모든 남은 족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따로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따로예요, 따로. 각 사람들이 각자가 개개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따로라고 계속 강조되잖아요.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자녀들이 따로. 마가복음 6장 16절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제사장이시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제사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사랑과 공의이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일단 지식이에요. 그 다음 그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각자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에 찔렸죠. 야,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우리가 증인이라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지. 이 말을 듣고 찔렀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잖아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각각 회개하는 거예요. 따로 한 사람 각자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아주 중요하죠. 공동체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개인 각자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나는 우리 부모가 잘 믿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다 알고 있죠. 각자가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 주지만 그 대상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깨닫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각자예요. 각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각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에 살게 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버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죄악된 삶을 버려야죠. 악한 길을 버려야죠. 돌이켜.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각자라는 거 주목하시고요. 따로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사람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각자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랬죠. 여기도 각 사람이 강조되어 있죠. 환난과 공고가 있다.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 유다나 헬라인 구분 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계속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죠. 환난과 곤고가 계속된다 우리 가운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만을 당하게 하시는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불의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공고가 계속될 때는 먼저 나의 길이,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 꼭 어떻게 알아요? 악한 길인지 옳은 길인지? 자기가 생각할 땐 다 옳다고 여기겠죠. 그러나 언제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환난과 공고가 계속되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떠나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추야로 말씀을 묵상해야죠. 아유, 어렵지 않습니다. 환난과 공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 나는 악한 것 같지 않은데요. 자기 생각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인데,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죄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게 악한 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의의 길을 갈까요? 악한 길을 갈까요? 아니, 자명한 진리 아닙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어렵습니까,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없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목사고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세례를 받았고, 그거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십계명이 뭔지도 그거 잘 의미도 모르는 사람 많아. 십계명이 뭔지도 잘 외우지도 못해. 팔복이 뭔지도 몰라.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만 다녔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의와 악인의 길이 어떠하신가를 잘 보여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이전엔 다 악한 죄악된 길을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또 의인과 악인을 잘 구분해주는 말씀이 어디다? 잠언서 말씀이에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악인의 특성과 의인의 특성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는 산상수훈 말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십계명에 비추어 보고, 산상수훈에 비추어 보고, 성령의 열매 9가지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다 육체 열매인 거예요. 또 간단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잠언서가 굉장히 소중한 지혜와 교훈을 줘요. 우리가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잠언서 읽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 같은 거. 야고보서 굉장히 중요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런 말씀들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있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하는 9절에.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계속된다. 하나님의 환난과 시련을 왜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꾸 거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냥 떠나면 돼요. 뭔데?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 각자잖아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아멘. 딱 정리가 되잖아요.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임하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한다. 아멘입니다.
말씀 진리죠. 선이란 무엇이라고요? 선, 공의, 의를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했죠.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긍휼히 여겨라. 영광과 존귀.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겸손, 공의,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선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이 임한다. 아멘. 열매잖아요. 결과잖아요. 결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네.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과 악 둘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지. 그럴 때는 영광, 존귀, 평강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선을 행하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다고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각자예요. 따로 각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이잖아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 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어 회개하고 돌이켜 통하는 자가 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와 같은 은혜가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제사장들이죠. 중요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오늘 먼저 맺은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을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지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환난과 곤고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